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아는 두 종교는 유교와 불교입니다. 유교는 인륜 도덕을 중심으로 정치, 사회, 문화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는 도리를 상당히 이 동양 사회에서는 깊은 영향력을 미쳐온 그런 종교입니다. 그러나 유교에서는 하나님의 존재가 극히 희박하다고 볼까요? 인간이 어떻게 인간 사이에서 살아갈 것이냐, 이거는 발달이 됐지만은 그러나 인간이 연약하고 부족해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고, 하나님이 계셔서 창조주의 도움을 받고 창조주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는 이제 이런 부분이 약해요. 불교는 아시다시피 인간의 자기 수양과 자기 해탈에 대한 노력이 지극히 고도로 심화된 그런 아주 뛰어난 종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이것도 인간이 자기를 초월하는 방법에 집중하지만은 하나님의 존재와 인간이 힘들고 어렵고 부족할 때에 신적인 도움을 받으며 이것들을 극복해 갈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인간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분명히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한 번 세상을 지으시고는 나머지 그 피조물의 세계가 알아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또 자연 만물의 움직임 속에서 지금도 주관하시고 지금도 간섭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보살피시고 도우시는 것을 믿는 것이고, 또 그거를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풍랑이 제자들을 괴롭힐 때 예수님이 바다 위를, 여기 바다는 갈릴리 호수를 말합니다. 갈릴리 호수 위를 한밤에 걸어오시고 또 베드로를 물 위를 걷게 하시고, 그가 풍랑이 두려워서 바다에 빠져갈 때에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들어 건져주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내용은 지난주에 저희들이 예수님께서 들에서 빈들에서 사람들이 저녁나절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병 고쳐주심을 바라고 그들이 하루해를 보냈는데, 이들이 이제 먹을 것이 없고 해는 저물고, 그때 예수님께서 기적적으로 오병이어로 그 많은 사람을 먹이신, 바로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스토리예요. 사람들은 흩어졌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를 태워서 그 갈릴리 호수 맞은편으로 건너가게 하십니다. 예수님 혼자 남으셨어요. 여러분은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데, 갈릴리 호수가 작은 호수가 아니에요. 이게 반경이 11km가 넘는 아주 큰 그런 호수입니다. 그리고 분지로 되어 있어서 산 높은 곳에서 갑자기 바람이 불어오면 심한, 옛날에 그 작은 고깃배나 이런 것들은 위험할 수 있는 그런 풍랑이 이제 발생하는 그런 지리적인 상황입니다. 밤에 배를 타고 그 호수를 건너가는데 역시 이 밤에 풍랑이 일어서 이들이 배가 물에 빠질 그런 위험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전부 불안해하고 걱정하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유령인가 귀신인가 어떻게 이 풍랑 가운데 물 위를 걸어서 오시는가. 놀라고 있는 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정말 주님이십니까? 정말 주님이시면 주님이 물 위를 걸으시는 것처럼 저에게도 물 위를 걸을 수 있도록 저를 명하셔서 물 위를 걷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두말 없이 오라. 베드로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냥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걷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막 또 풍랑이 일어나는 게 두려워가지고 어떻게 됐대요? 그때는 또 물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잡아 물에서 건져 주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네 가지 종류의 기적을 하신 걸 성경이 보여줍니다. 첫째는 병든 사람을 볼치의 병자들을 고쳐주신 기적을 보게 됩니다. 둘째는 귀신을 내쫓는 기적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귀신들이 다 도망가고 말씀하시기 전에도 벌써 예수님 보고 도망가는 귀신에 도망가는 역사고 셋째가 죽은 자를 살리신 나사로를 죽었는데 살리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그리고 이 한 가지가 이제 자연을 향한 기적입니다. 바로 오늘 이 장면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시고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그런 기적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기적에 대한 오해가 많아요. 어떤 오해가 있나?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의 한 목사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시고 베드로에게 물 위를 걷게 하셨는데 믿음이 있으면 물 위를 못 걸을 것이 무엇이냐? 내가 물 위를 걷겠다. 이러고는 호수 위를 걸어가서 어떻게 됐겠어요? 빠져서 죽었죠. 근데 이거는 제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보도된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은 성경이 말씀하는 기적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는 행동들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마가복음에 보면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는다. 뭐 이런 기록을 읽고는 일부러 뱀에게 뭐 물린다든지 이런 건 전부 성경에 대한 오해예요. 무슨 오해인가? 기적이 왜 일어나고 기적이 어떤 때에 일어나는 건지를 알지 못하고 기적을 방법론으로 생각을 하고 또 믿음에 대한 오해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걸 그냥 자기 속에서 무슨 확신만 가지고 있으면 난 안 죽는다. 그렇게 믿으면 안 죽는다. 나는 물에 안 빠진다. 그러면 안 빠지는 줄 아는 이런 믿음을 그런 식으로 오해하는 데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것을 이해를 잘 해야 우리 성경 이해를 바르게 할 수 있고 생활에 유익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장면은 지금 드린 대로 그런 상황인데 이 성경이 보여주는 것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밤에 배를 태워서 건너편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밤에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가다가 풍랑이 일어나서 어려움을 겪잖아요. 예수님께서 물 위를 뭐로 걸어오시겠어요? 평상시에 아무것도 없는 물 위를 예수님이 뭐로 물 위를 걸어 다니시겠느냐고요. 배가 있는데 지금 상황은 다급한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걸 아시고 제자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다급한 상황에서 무리를 걸어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메카롭지 멀쩡한데 자동차 타고 이렇게 돌아갈 수 있고 배를 타고 갈 수 있는데 내가 무리를 걸어가면 걸을 수 있다. 이건 다 쓸데없는 얘기고 믿음에 대한 오해고 기적에 대한 오해예요. 여기서 보여주신 것은 제자들은 지금 다 물에 빠져 죽어갈 줄로 생각을 해요. 무슨 문제가 분명히 생겨서 불안에 떨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보여주신 건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에 나 홀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보시면서 우리가 처한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하고 계시다? 알고 계시다, 보고 계시다. 그래서 급한 때에 무리를 걸어오신 거예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급한 상황에서 절대적인 곤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시고자 보이시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 기적은 있습니다. 성경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절망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바람을 어떻게 하겠어요? 풍랑이 일어나는 이 바다를 우리 손으로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시면서 불가피할 때는 기적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때에 공연히 기적을 생각하고 뭐 이럴 게 아니고 정말 필요한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지켜보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그래서 이 무리를 걸어오신 얘기를 과학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이게 뭐 그러냐 안 그러냐 이 따지는 건 아주 어리석은 거지. 이 과학자들이 그런 것에 관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간은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이런 것들은 과학자들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분석해 가지고 이게 합리적이냐 아니냐 뭐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만은 분명히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는 인간이 예측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러나 인간에게 절망의 늪에서 벗어나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기적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둘째로 여기 예수님께서 알고 오신다. 알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알고 오셔서 이렇게 도와주시고 베드로가 두 번째는 무리를 자기도 걷게 해 주십시오. 그 베드로가 괜히 무리를 걸어보고 싶어서 그랬겠어요? 그 위급한 상황에서 나도 할 수 있나 없나 뭐 그런 여유로운 생각을 할 때가 아닙니다. 분명히 베드로가 지금 자기도 살고 위험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그래서 이 배에 있는 게 위험하고 하니까 이제 그런 얼결에 주님께 나도 고를 수 있고 나도 좀 위험해서 건져 주십시오 하는 뜻에서 그런 요청을 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걸어오라. 이것도 잘못 이해를 하면 안 돼요. 이것도 아무나 주님이 걸어오라고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말씀드린 대로 무리를 걸어가면 되는 게 아니라 직한 상황에서 베드로에게 믿음을 주시고 베드로를 구원하시는 증거를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베드로가 물에 빠져들어가잖아요. 빠져들어갈 때 예수님께서 보고 계신 것이 아니고 손을 내밀어서 잡아 건져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의 여러 가지 절망적인 상황을 보고 구경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를 붙들어 일으켜
물속에서 건져 주시면서 친히 구원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기독교는 영혼 구원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어서 천당에 가는 것만,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주신 것만 믿고 이 세상에서는 우리들 혼자서 고민하고 씨름하고 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실질적인 인간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만 추구하는 유교나 자기 초월을 추구하는 불교와 다르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한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우리가 어려울 때에, 한계에 부딪혔을 때에, 절망 가운데 고민할 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친히 현실 가운데 오셔서 먹을 거를 주시고, 우리 지난주에 보셨잖아요. 먹을 거도 주시고 풍랑 가운데 건져주시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의 환경의 어려움 속에 있든지 절망하지 마시고 어려울 때에 꼭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 베드로가 외친 게 그거예요. 나를 구원하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조롱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어떠한 문제 가운데서든지 주님이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같은 배에 타고 있어도 배가 물 위에 뜨긴 하지만 풍랑을 견딜 수 없는 때가 있어요. 같은 동료들이 함께 삶의 길을 걸어가고 같이 일을 하지만 동료이면서도 함께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하신다. 사람이 어떻게 도울 수 없는데, 환경에서 어떻게 도움을 구할 수 없는데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베드로를 건져 올리시고 제자들을 보살피러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두 번째 어려움은 원망입니다. 첫 번째는 환경 때문에 오는 절망의 문제예요. 우리들이 어떻게 극복할 수 없는, 우리 손으로 아무 손쓸 것이 없는 절망적인 환경에서 주님이 도우시고 구원하신다. 둘째는 살아가면서 사람으로부터 오는 어려움입니다. 무서운 어려움들이 누구로부터 와요? 사람으로부터 와요. 그때 이건 우리가 원망할 수 있어요. 하나는 절망, 환경에서 절망하고 인간관계에서 오는 문제 때문에 원망하게 됩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 창세기 37장을 읽으셨는데 요셉이 어릴 때부터,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아주 그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받았어요. 야곱의 부인이 넷이잖아요. 근데 특별히 이 요셉이 야곱이 사랑하는 부인의 아들이에요. 어릴 때부터 사랑받아서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다 시기를 해요. 그런데다가 요셉이 형들이 뭐 한둘이 아니고 10명이나 되니까 돌아다니면서 이런저런 짓하고 뭐 못된 짓도 하고 그러면 이걸 갖다가 요셉이 자꾸 누구한테 일러바쳐? 아버지한테 일러바치니까 형들이 얼마나 요셉이 보면 미워요. 미움이 그냥 미움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게 12 형제가 어머니가 넷에서 나왔으니까 서로 배도 다른 데다가 지들이 문제가 있으면 아버지한테 자꾸 고해받쳐서 혼나고 하니까 미워서 그들이 이제 이 요셉이를 어떻게 하든지 벼르고 있었다, 이렇게 보겠는데 마침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이 17살 때에 요셉이 채색 옷을 입었다. 그 요셉만 그렇게 편애를 해서 옷도 이쁜 거 입히고 이제 들판에도 잘 안 보내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버지 야곱이 이 아들들이 멀리 양을 뜯기로 갔으니까 양이 주위의 목장이 이제 다 뜯어먹고 없으면 멀리 가가지고 이제 풀밭을 찾아서 이렇게 양을 치고, 유목민들이 그러잖아요. 가서 형들이 있는 데 가서 잘 양을 돌보고 있는지 갔다 와서 살펴보고 와서 보고해라,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형들 있는 데를 찾아갔습니다. 세겜을 지나서 도단에 가가지고 형들이 있는 데를 발견을 했어요. 형들이 보니까 저기 오는 녀석이 저게 분명히 요셉이라. 뭐 집에서 입던 채색 옷 색깔이 아주 이쁘고 그런 옷을 입은 거 보니 분명히 요셉이 온다. 근데 형제들이 이때가 이제 저 녀석이 이제 이렇게 생각지도 않게 오는데 이때 이 녀석을 어떻게 해볼 기회다. 근데 이게 보통 뭐 그냥 혼낸 게 아니고 몇 대 주워받고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자고 결의를 해. 또 형제들이 죽여 없애자는 거예요. 저 녀석이 맨날 우리들 고해 바치고 이러니 이때에 죽여 없애자. 그러니까 이 형들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요셉이 그걸 모르고 오잖아요. 여기서는 그런 모의를 하고 있는데 그걸 전혀 눈치도 못 채고 와요. 죽여 없애자고 결정을 했는데 요셉이 가까이 올 때에 그 형제 중에 그래도 마지가 이 르우벤인데 르우벤이 뭐라 그런가 하면 우리가 그래도 우리 동생인데 우리가 피를 묻혀서 죽일 것까지 없지 않겠냐. 저기 물 없는 우물구덩이 이스라엘은 그 우물 깊이 파는데 그 물 없는 마침 그 구덩이가 있으니까 저기다 그냥 쳐 집어넣자. 그러면 우리 손으로 안 죽여도 지가 거기서 겨나올 수가 없으니까 때가 되면 죽을 거 아니냐. 루벤이 그래도 좀 이 생각을 하고 책임감을 느끼고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물구덩이 그 물 없는 그 웅덩이 속에 집어쳐넣죠. 그렇잖아요. 집어쳐넣어요. 이게 1차 구원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는 시각을 잘 눈을 잘 가져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형님들을 잘 계시는지 보고 어려움이 있으면 가서 아버님에게 알려가지고 이렇게 도움을 드리고 이러려고 내가 왔는데 이 형들이 아무리 미워도 그렇지 나를 잡아 죽이려고 실제로 그냥 혼내는 정도가 아니고 아주 죽여 없애려고 하는 계획을 하고 그러다가는 뭐 그래도 손에 직접 피 묻히는 건 피하자 해가지고 물구덩이다 이제 엉덩이에다 집어넣어가지고 거기 도저히 혼자는 겨나올 수 없으니까 결국은 죽게 하는 건데 그쪽으로 생각하면 이거는 아주 무슨스러운 일이에요. 원망스러운 사건입니다. 억울한 사건, 원망스러운 사건. 그것도 남이 그러는 게 아니고 누가 나를 그렇게 형들이 더 억울해요. 더 원망스럽죠. 그럴 수가 있나. 저와 여러분은 그런 식의 사고가 더 빨리 발달해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눈이 더 강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지금 잡아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 물구덩이로 그것도 물이 없는 구덩이로 집어 던져는 그 사이에 요 순간의 차이가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작용하고 있는 걸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보여야 돼요. 신앙인의 삶은 우리가 어떻게 원망을 이겨갈 수 있느냐. 남보다 우리가 마음이 더 너그러워서 더 인격 수양이 돼가지고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유교는 그런 식이에요. 군자가 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소인배는 그렇지 않고 군자는 우리는 하나님이 거기서 역사하는 손길을 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원망한 일 속에서 하나님의 1차적인 구원의 손길이 거기 개입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는데 약대 상인들이 지나가요. 이 중동 지역의 이스라엘을 통과해서 애굽으로 가는 약대 낙타를 타고 이 사막을 통과하면서
장사를 하는 약대 상인들이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 순간에 일어난 거예요. 그거를 보자 유다가, 이 형제 중에 유다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 이 유다가 아주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에요. 요셉과 유다가 이 12형제 중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유다가 항상 사람을 구원하는 쪽에 서는 사람입니다. 유다가 뭐라고 하면, 저 물고둥이 속에 있으면 죽을 텐데 우리가 결국 형제를 죽인 꼴이 되지 않느냐. 우리가 그럴 게 뭐 있겠느냐. 저기 마침 애굽으로 가는 낙자 상인이 지나가니 저들에게 팔아버리자. 그래서 팔게 돼요. 은 20을 받고 약대 상인들에게 팔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구원하신다면 나를 모의하려고 죽이려고 하는 형제들이 다 고꾸라지고, 우린 그런 식의 구원을 생각해요. 즉각적으로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세력이 당장 고꾸라지고 하나님이 내 편에 되셔가지고 내가 승리하고 뭐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죽을 상황인데 1차적인. 근데 유다가 나서 가지고 약대 상인들에게 팔자. 그래서 은이 집에 팔려서 가잖아요. 이 소년 17살 먹은 소년이 애굽에 그래가지고 뭐로 팔려가요?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아까 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형님들에게 와서 이렇게 그래도 좋은 뜻으로 왔는데 형님들은 날 죽이려고 그러고 불구덩이 쳐넣어가지고 결국은 제풀에 굶어 죽게 이럴 수 있나. 두 번째, 지금 두 번째 위기에 나를 애굽에 그 가보지도 못한 거기에 종으로 은이집을 받고 팔다니, 이게 형들이 사람이냐. 여전히 원망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원망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원망의 요소는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거기서 요셉은 벗어나지 못하고 그 이후로 계속 애굽에서 살다가 애굽에서 어떻게 돼요? 죽었어요. 중간에 스토리를 빼고 보면. 그런데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하면 이게 2차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입니다. 그냥 물고덩이에 있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결국은 죽을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유다를 통하여 종살이로 팔려가게 하신 것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은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안 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의지하는 백성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보는 눈을 열어야 돼요. 로마서 8장인 대로 하나님은 합력해서 무엇을 이루신다?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펴고 계시는 것입니다. 애굽에 종살이를 갔는데 누구 집에 갔답니까?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얘기지만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는데 그 사람이 국방장관이에요. 애굽의 군대 장관 집에 팔려가서 종살이를 해요. 종은 종이지만 애굽에 돌아가는 정세도 알 수 있고 애굽의 왕궁의 이야기도 간접적으로라도 들어볼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도 알 수 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억울한 측면이 너무 많아서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다른 측면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중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보디발의 부인이 유혹을 하지만 물리쳤다가 그 덕분에 감옥에 들어가고 감옥에 들어가서 풀려난 사람들이 도와주질 않아가지고 오히려 감옥에 2년이나 더 긴 세월을 살지만 나중에 임금이 꿈을 꾸고 꿈 해석자로 애굽이 요셉이가 불려가서 꿈을 해석하고
이스라엘이 이 애굽이 가뭄에 기근의 위험에서 구출해서 총리가 되잖아요. 총리가 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맨 뭐 그렇게 갑자기 뭐가 된 것만 중요한데, 그것이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작동한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요셉의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결국은 기근 때문에, 굶주림 때문에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이 다 애굽 땅으로 와서 살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들이 400년 종살이 하면서 애굽의 강대국 밑에서 종살이긴 하지만, 다르게 보면 강대국 밑에서 보호받으면서 한 민족을 이루어 간 것입니다. 종살이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국방장관 집에 취직시켜가지고 거기서 먹고 살면서 정치도 배우고 애굽의 문화도 배우고 애굽의 언어도 배우고 훈련을 받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원망할 것만 보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항상 지금 살려두신 것 자체가 구원의 손으로 은혜로 인도하고 계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당장 죽을 수 있는 건데 한 발짝 해가지고 물구덩이 들어가 거기 조금 놔두면 굶어 죽을 판인데 약대 상인이 지나가고 유다가 그걸 보고 팔려서 종으로 가. 한순간 단계별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위기만 보면한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애굽의 백성들을 기근에서 굶주림에서 살리고, 기근이 오면 왕궁은 살아나요. 가진 사람들은 살아나요. 기근이 오면 굶어 죽는 건 누구예요? 서민들이요. 요셉의 지혜는 일반 백성을 살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런 위기에서 한 발 한 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속에는 반드시 누군가를 살리는 연계된 구원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망할 일이 아니고 뭐 할 일이에요? 감사할 일이에요. 찬송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종살이도 성실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옥살이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원망하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길을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예수님께서 풍랑을 만난 사람들에게 찾아오시고, 그 풍랑 속에서 뭐 제자들이 소리질러 불러가지고 예수님 모신 거 아니잖아요. 기적은 주님이 찾아오시는 증거입니다. 요셉이 그런 기적을 체험했는데 그 기적은 풍랑의 기적과는 다르지만 원망을 해야 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하나님이 오늘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고 원망을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고 찬양으로 바꾸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은 구원의 은혜에도 축복을 누리시고 다른 사람들이 이 구원의 열매를 통해 또 다른 구원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이 로마서 8장에서 하신 말씀이, 로마서 오늘 10장 읽었는데요. 이 말씀은 여기 있는 대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이 지금 구원받고 있음을 입으로 자꾸 시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돌보고 계신 걸 믿는 믿음에 이르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역발상이에요. 보이지 않는데 역사하시는 손길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괜히 내가 물속에 뛰어들어가서 걸을 수 있으리라,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보는 눈이 믿음의 눈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대로 바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눈이에요. 지금 없는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우리 눈에 안 보여. 그걸 보는 눈이 떠지는 게 성령의 역사고, 성령 받은 사람이 그걸 보아서 절망 가운데서 찬송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고 없는가? 지금 이게 우리들을 말해줘. 내가 이 가운데 절망하고 원망하고 그것만 자꾸 생각나면 내가 무엇이 없다. 믿음의 눈으로 보질 않는다. 그리고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그게 보여지기를 바라면 되겠어요? 그걸 보는 눈을 우리가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도 그 눈을 닫으면 안 보이잖아요. 눈을 여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이걸 전해야 됩니다. 이걸 체험하는 삶은 삶 자체가 증거예요. 삶 자체가 전도예요. 내가 겪은 걸 입으로 말하면 그것이 복음의 증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신 것을 눈을 열어보시고 구원의 복음을 온 세상에 증거하시는 복음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묘하게 우리를 돌보고 계신 걸 믿습니다. 오늘까지 우리를 구원에 인도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원망과 절망에서 감사와 찬양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도록 우리 심령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